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1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냐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에 사탄에서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알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 든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일어나신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소나 시기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치심에 나타나 있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모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주님께로부터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져서 펴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저자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묶여 있었던 바로 귀신 들려 병을 앓는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 어쩌면 영적인 그런 묶임들에 대해서 핑계 삼지 않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의 불행을 죄와 연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불치병이나 특별히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분명히 조상이나 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연결지으며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적인 상황이 바로 고대 유대인들의 상황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을 볼 때 사실 이런 사람들은 가능한 한 사람들과 섞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틈에 낀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회당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서일지 모르는지 이 여자는 나왔는지 모릅니다. 또 아니면 평소 습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회당에 나왔는지 모릅니다. 저자인 누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왜 나왔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저자의 관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러분의 눈앞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도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구부러진 몸이 펴진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갑작스런 그 심리적인 상태로 인해서 그렇게 일시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또 저자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기자가 초점을 맞추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회당의 최고 책임자인 회당장의 반응입니다. 이런 기적이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이 바로 회당,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일어났으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14절을 함께 보십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사실 이 회당장이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치유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안식일을 피해서 6일 동안에 그날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18년 동안 병을 앓아서 몸이 꼬부라져 있던 사람이 안식일 다음날 치료받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죽을 병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만 단지 피하면 당신도 좋고 나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운명에 처한 사람들도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지켜왔던 전통, 그리고 우리가 추구했던 이것도 잘 지킴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회당장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그가 지켜왔던 그런 전통적인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유대인의 신앙으로 봐서 틀린 것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제도적으로 십계명을 하나로 삼아서 수천 년 동안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켜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세칙도 아주 엄밀하게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왔기 때문에 이런 전통을 지켜나가야 될 회당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는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위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지켜왔던 전통이 붕괴될 수 있다는 어쩌면 위기감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14절에 회당에 온 무리들에게 안식일을 피하고 나머지 6일 동안 병 고침을 받으라 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꽤 설득력이 있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타협할 수 있는 어쩌면 괜찮은 제안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5절부터 그러나 안식일에 대한 다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보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축들에게 물 먹이는, 그래서 멀리까지 나가는 그들의 태도를 꼬집으십니다.
가축에게는 그처럼 안식일에 자비와 그리고 관용을 베풀면서 가축보다 더 귀한 사람에게 너희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느냐, 그들의 편협함을 그를 책망하고 계시는 그 장면이 1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에 마음이 불편한 이들의 편협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원인은 바로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편협한 형식주의에 사로잡혀서 안식일의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 고치시는 것에 공격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의 맹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본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본인들이 지켜왔던 것을 지키기 위한 그 일들을 행하는 회당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들이 지켰던 그 법을 생각해 볼 때 보통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지켜왔고 그것을 고수해 왔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 화가 나서 우리에게 말한 것도 자신의 어쩌면 율법을 지켰던, 전통을 지켜왔던 그런 완벽주의에서 나온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참된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셨을 때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메시아라고 이들이 믿었다면 그들이 가졌던, 이제까지 지켜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져왔던 모든 이제까지의 그런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그 율법과 새 책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만나며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은 불편했던 것입니다. 회당장뿐이 아닙니다. 그곳에 모여서 있던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성경을 안다고, 율법을 안다고 모세오경을 지켜왔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러한 트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것은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지켜왔던 좋은 전통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없는 지킴이라면, 전통이라면 그것은 또한 과감하게 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더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 의식만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율법만을 고집하는 오늘날의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자비와 관용이 없는 회당장의 율법주의, 또 형식주의, 신앙으로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해석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자비를 베푸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날입니다. 창조를 다 마치시고 쉼을 갖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질병이나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여유를 갖고 쉼을 갖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핑계로 그들을 외면한다면, 마치 18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한 그 여인을 외면한다면, 다른 날은 세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또한 기쁨을 주는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왜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셨을까? 평일에도 고치셨고, 특별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 이 회당에 가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율법을 몰라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전통을 중요시했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그 때가 되면 함께 가셨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모세오경을 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야 되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17절 후반부를 함께 보십니다.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러분, 기뻐했던 사람들, 그리고 불쾌했던 사람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같이 모여있는 가운데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의 질병의 그 속으로부터 해방시켜 기쁨을 주셨을 뿐 아니라 사실 그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나만 기쁜 것이 아니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에 사탄의 얽매인 죄의 사슬을 끊고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에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들을 위해 손을 뻗쳐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18년 동안이나 사탄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이 여인, 사탄의 구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안식일은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보란듯이 회당장과 그 전통을 지키기를 고수했던 이들에게 안식일의 본질을 주님은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후반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진정한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을 보시면 겨자씨 한 알에 대해서, 그리고 한 누룩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하십니다. 천국의 비유인 겨자씨,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조그맣니다. 이 겨자씨를 비유해서 왜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켰을까?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진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의로움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크고 작은 것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명은 자체 선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의로움으로 존재해서 거기에서 위대한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비유를 우리들에게, 또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로는 씨가 자라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는 성장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있는 자들로 나온 사람들이지 죽은 자들로 나와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또 천국의 또 다른 비유인 누룩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룩은 가루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어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누룩입니다. 그러나 이 누룩은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진행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 누룩과 같이 될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 누룩은 자기 존재를 숨기고 있으면서 서서히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자기 역할을 다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자씨도 마찬가지고 누룩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겨자씨와 같고 그리고 생명의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누룩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과 사도 바울 그리고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는 곳곳마다 보이지 않지만 또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고차원적인 환상적인 세계로서의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웃고 울며 살아가는 그 심령 속에서 작은 그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을 발산하며 새로운 삶을 건설해가는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뒤에 말씀하시는 겨자씨 그리고 누룩을 얘기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그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은밀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또한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세밀하게 은밀하게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누룩처럼 그리고 겨자씨처럼 우리가 자라나는 그리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회당장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